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르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 한번 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한번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주신 게 참 감사한 것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면서 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얼마나 위태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인지 우리는 가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주신 것, 그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름답게 활용해 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2009년도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인구가 대략 한 68억 정도, 70억을 이제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 인구 가운데 소위 개신교, 이제 우리 기독교, 교회, 그 다음에 성당으로 일컬어지는 로마 카톨릭, 그리고 러시아 정교, 이런 성경을 경전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소위 기독교도들 전체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도 없죠? 전체가 22억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기독교인 인구는 겨우 7억을 조금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억 인구가 다 되는 가운데 7억 정도. 몇 퍼센트?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요? 예. 10% 남짓. 예. 될 듯 말 듯 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들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또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됐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안타깝기는 해도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쩔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더 신기해 보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제 자신이 어쩔 때는 신기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이 작은 교회, 주일날 소위 그 황금 시간, 좀 아침에 일찌감치 예배를 드려주고 오후에는 각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아닌 오후 2시에 나 돼야 예배 드리는 이 작은 교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런 교회에 예배하러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 정말 저는 신기합니다. 하나도 안 신기하세요, 여러분들은요? 저는 아주 굉장히 신기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안 보이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존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하는 사람이 사실 뭐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그죠? 제 말이 더 이상합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본 적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해 주셨을 때 너희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십니까? 아멘 하시죠.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존재에 대해서 내 목숨을 걸고 내 마음을 다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이 더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요, 매 순간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고 또 신뢰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자부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힘들고 난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도 아주 객관적인 그런 인정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불과 몇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실체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의 육성을 직접 들은 사람도 불과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믿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셨는데, 이 실상, the sure, 이 증거, the certain 이라는 이 실상과 증거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쉽게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근데 구했는데 받지를 못하고요, 찾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문을 죽으라고 두드렸는데 뭐 열리기는커녕 뭐 있는 것도 막 더 닫힐 때가 있고. 최근에만 해도 한 가정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걱정하면서 기도했는데 구하고 참 찾고 또 기다리면서 두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같이 기도했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안수도 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못 얻었어요. 뭐 찾기는커녕 뭐 있는 것도 뺏길 뻔했어요. 열리기는커녕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그냥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이게 완전히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을 할지 위로해드릴 말도 없고 참 궁색한데, 그 상황에서 그분이 주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목사보다 믿음이 훨씬 더 정말 좋으시구나. 너무너무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I will answer you. 내가 응답하겠다. 응답하는데 그냥 응답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그렇게 만져본 적도 없는 그런 크고 비밀한 일을 너한테 보여주겠다. I show you. 이거 드러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그러셨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나오고 또 뭐 될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뭐 무슨 원칙으로 이게 이렇게 되는 건지. 그래서 안 부러지셔서 그런가 하고 막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막 기도하면 목만 아프고 뭐 땀만 나고 뭐. 그래서 그거 비밀한 일은커녕 뭐 자꾸 확실한 일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참 많다는 얘기죠. 사실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결과는 되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좀 분명히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기도를 안 하면 바라는 대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만 하면 예외 없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기도하는 게 재밌겠습니까? 예?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보통 많이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복이 원복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복 받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 예수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한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복 받았다고 하기에는 좀 거리감이 있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웬만한 사람의 삶보다 그 삶이 더 고단하고 우여곡절이 더 많은 사람들 평생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며 철야 기도며 하여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근데 그다지 눈에 띄는 응답을 받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어린 나이에 겁도 없이 이 적장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2m가 넘는 그 적장을 대면하면서 이 꼬마가 이 소년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해가지고 돌 던지고 쓰러지고 칼로 그냥 막 해버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어렸을 때부터 막 체험을 했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이에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정말 이런 어렸을 때 다윗의 신앙, 이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다 그런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내 머리로 나간다.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내 노력으로 나간다. 그런 것보다 VC를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사냥팀 하면서 자기 헌신하고 미리 준비하고 막 그러는데요.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 참 쑥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참 놀라운 일인데 이런 것들이요. 정말 그 마음이 계속 이렇게 아름답게 유지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저는 소망하는데요. 이 다윗 소년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나서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위대한 왕이 되어 죽을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고 또 잘못하기만 하면 바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요. 또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하여튼 인반 10명 그냥 찬송시가 터져 나와서 시편에 있는 기록들 대개 이 다윗이다 이거 웬만한 거 다 물론 다른 저자들도 있지만 얼마나 찬양을 했습니까? 그런데 누구보다 이렇게 기도 많이 했고요. 누구보다 훨씬 더 찬양의 삶을 살았던 다윗에게 무슨 고난이 지금 그렇게 많이 있는지 또 그 어려움의 기간이 얼마나 길었으면 해결되지 않은 채 그 문제의 그 기간이 얼마나 길게 지나가고 있었던지 오늘 시편 13편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말 시작부터 지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지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밑도 끝도 없어요 지금요. 이 시편 13편 바로 위에 보면 다윗의 영상으로 한 노래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시를 시작하고 영상으로 한 노래라는 이야기는 성가대의 지휘자가 성가대 이 리더가 지휘를 하면서 수백 명의 성가대원을 놓고 지금 찬양을 하는 찬양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성가곡이 시작되어지는데 얼마나 자기가 지쳤으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무슨 얘기가 여기에 있는지 무슨 고난이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하지도 않고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이게 한국말이니까 지금 이렇게 좀 약간 나이스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러면서 무슨 사극 찍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여러분이 좀 받으실지 영어 성경은 정말 신랄합니다. 정말 이거 보지 않아도 우리 다 알아요. 그냥 앞뒤 다 짜고 How long, O Lord? How long, O Lord? 얼마나 더 길게 주님? 앞뒤 다 잘라버렸어요. 얼마나 길게요 주님? 얼마나 더 제가 기다립니까 주님?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1절 2절 그 2절밖에 안 되는데 연거푸
연속해서 4번이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도대체? 그럼 어떻게 견디라고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주님? 또 한 번. 죽겠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내가?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끝없는 고통 가운데 지금 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기도를 날마다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지만 특별히 그 오랜 고통 가운데 해결되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그 특별한 은혜가 그분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북한에 있는 숨어서 예배드리고 지하교회에서 목숨 걸고 찬양하는 우리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기도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자유와 해방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까? 얼마나 더 많은 피를 흘려야 믿음이 승리하는 그 순간을 내가 볼 수 있는 겁니까? 이러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질 지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씨가 말릴 지경입니까? 지경입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정말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07년도 4월 18일에 터키의 세 아이의 아버지인 독일인 선교사 틸만 목사님이라는 분과 2명의 터키인 그리스도인 네자티 목사님과 우구르라는 이름의 형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난자된 상태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이날 오전에 이슬람 단체 회원 5사람이 의도적으로 이 선교사님과 이 터키인 목사님 그 형제에게 찾아와서 성경을 배우고 싶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이 선교사님과 목사님이 이런 기적도 다 있나, 이 복음의 불모지인 터키에서 이슬람교도가 자기 발로 찾아와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그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하다니 하면서 정말 기쁘게 이 5사람을 놓고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종교 경찰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들키지 않으려고 작은 방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5사람이 태도가 돌변하면서 몸 안에 있었던 흉기를 꺼내 들고 이 목사님과 이 선교사 그리고 이 우구르 형제를 위협을 하고 의자에 묶어놓고는 촬영을 하고 3시간에 걸쳐서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하면서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독일에서 온 틸만 선교사님은 나중에 그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부검을 했는데 온몸에 156차례 칼이 찔려서 순교하셨고요. 이 네자티 목사님은 99번, 그리고 이 터키인 그리스도인 형제인 우구르 형제는 얼마나 많이 찔러댔는지 몸에 살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너덜너덜해져서 온몸이, 정상적인 이 장기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로 이 세상에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그 참상을 제가 도저히 어떻게 설명을 드릴래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렇게 무고한 생명이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이 이슬람 교도들이 이 3분을 죽일 때에 어떻게 했냐면요, 한꺼번에 동시에 그냥 죽여버렸으면 차라리 그나마 나을 텐데 한꺼번에 죽이지 않고요, 2사람을 놓고 한 사람을 죽여가면서 2사람이 보게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사람을 죽이면서 또 3번째 사람이 그것을 보게 해요. 그리고 3번째 사람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여갑니다. 그 독일에 있는 유가족들이 이 참혹한 소식을 듣고 그 어린 세 아들과 그 부인, 그 선교사의 부인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고, 선교사인 내 남편이 그렇게 156차례나 칼이 찔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냐고 절규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해 7월에 한국 분당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러 떠난 23명의 선교팀들 가운데 배영균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가 순교의 피를 뿌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이 정도 일을 당하고 나면은요, 그 유가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가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남짓하게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사태, 그 기억들을 우리 어른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지시하고 명령했었던 군사정권이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은 1983년 어느 날 연세대학교 신학교 채플에서 이 학교 신학과 8학번 김은겸이라는 학생이 자기 차례가 돼서 대표기도한 그 내용을 1992년 10년쯤 지난 후에 살림이라는 잡지에 자기 자신이 직접 돈을 들여서 올림으로써 그 대표 기도문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 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당신이 회개하셔야 할 때입니다. 라는 충격적인 말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을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정말 울며 불며 회개해야 할 것은 당신이요. 죄인 중에 죄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보고 하라 말고 당신이 한번 이 땅에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독재자의 종말이 백주 대낮에 수천 명을 학살하는 광주에서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학교를 보세요. 저 악의 무리들을 뚫고 당신을 믿지 않는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도서관 유리창을 깨고 투신할 때에 당신이 선택했다고 우리도 아무것도 못했지만 당신은 그 순간에 무엇을 했나요? 우리를 시키지 말고 당신이 직접 해보라니까요. 정말 회개해야 할 것은 당신의 실패작인 우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당신, 바로 당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사실 당신의 선택을 받은 무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처럼 살다 그렇게 죽어가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예수의 처참한 죽음을 예배드리면서 팔아먹기 위해서, 또 예수의 그 고통스러운 삶과 당신의 이야기를 강의하며 팔아먹고 살기 위한 무리들이 여기 모여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신학을 선택한 것 뿐이라고요. 생계수단으로. 그래도 고맙지요. 당신과 예수가 있어서 그것으로 여러 사람이 2000년 동안 해먹고 살았으니까요. 불쌍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 같은 것을 앞세워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당신이 그래도 저를 사랑한다면 이 길을 가다가 변절하기 전에 죽여주소서. 당신에게 간구하는 당신의 사람은 이 길을 가다 지쳐 쓰러져 돌아서려 할 때 그 직전에 죽여주는 잔인한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소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이 죽여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무 이 기도가 충격적이어서요. 거기에 수백 명의 신학생과 교수님이 모였는데 아무도 아멘을 못해요. 뭔 기도가 이런 기도가 다 있나 세상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절망의 순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삶의 우선순위를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먼저 둘 수 있겠냐고요. 아무 이유 없이 하루아침에 가진 재산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금지옥여 키우던 열이나 되는 자식들이 갑자기 불어온 돌풍에 짐이 무너져서 몰살당하고 자기 자신은 이유도 알지 못하는 온몸에 일어난 그 악창을 기확장으로 푹푹 긁고 있는데 남도 아닌 아내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욥기서 2장 9절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이 당한 어처구니 없는 고난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두려워합니다. 3절에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자신이 고통 가운데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4절에 이런 다윗의 고통을 기뻐하고 있는 원수까지 있다고 지금 어떻게 하면 좋냐고 지금 하소연을 합니다. 두렵건대 4절에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쌤통이다 예수 믿더니. 거봐라, 예수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없기에. 그런데요, 이런 절망 가운데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던 다윗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니, 도대체 몇 주 되지 않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 다윗의 심령에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하나님 언제입니까? 주님 얼마나 더 기다리란 말입니까? 언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겁니까? 절규하던 사람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걸까요? 여호와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오늘 말씀 3절에서 그 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열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눈에 빛을 비춰달라고, 자신이 보지 못하고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3절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Oh Lord my God, give light to my eyes. 하나님 나에게 그 빛을 주옵소서. 이 어두운 것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빛된 주님의 그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꼬마가 사탕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나는 그 롤리를 너무너무 먹고 싶고 좋아하는데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걔네들은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돈을 좋아하는 거라고, 그런 친구를 만나지 말라고 야단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 친구가 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네가 그렇게 목표의식도 없이 시간만 나면, 아니 없는 시간까지 쪼개가면서 밤잠까지 설쳐가면서 그 컴퓨터 게임에, 페이스북에, 트위팅에, 어른들은 트위팅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뭔지 알려주세요. 우리 부모님한테 집에 가서 트위팅이 뭐냐 그러면. 트위팅에, 채팅에 빠져 있다가는 나중에 너 아빠처럼 된다? 지금은 네가 한자라도 더 보고 한 문제라도 더 풀어보고 네가 네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할 때야 라고 하면 애들이,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참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이구나, 고마워할까요? 바둑 좀 배워서 재미를 붙이고 밤낮으로 인터넷 바둑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진다 해도 이창호 국수나 세계 1위 지금 건 2년 가까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세돌 기사가 내려놓는 그 한 수 한 수를 이해할 수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된다 그래서 믿어지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것도 믿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대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경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는 창조주이며 그 끝없는 고난 속에서도 너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있는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너희가 정말 믿을 수 있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던 기도를 내려놓고 내 눈을 밝히소서 주여. 내 눈에 빛을 내려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까지 변화되어져서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쳐날 것으로 믿습니다. My heart rejoices in your salvation. 주님의 그 구원 가운데 내가 주님을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찬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주님의 빛 비춰주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세월 내가 혹시 깨닫지도 못했고 발견하지도 못했었던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이 따로 있다면 그것을 내 어두운 눈에 비춰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아버지 언제까지입니까? 아버지의 문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여전히 여러분 삶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죄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불신앙의 문제 가운데 사시는 분 계십니까?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이 더럽고 음란한 죄 가운데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주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이 죄악의 고리를 주님 끊어 주옵소서. 이 잘못된 습관들, 주님께서 도저히 기뻐하지 않는 이 더러운 것들 주여 끊어 주옵소서. 내 한평생 이렇게 끝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허무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기도합시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그 영광의 빛 나의 눈에 비춰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에만 내 마음을 두었다면 언제 오실지 모를 그 주님을 향하여서 내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작고 보잘것없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 눈에 빛을 주옵소서.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 우리들을 버려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불신하게 살고 불순종의 삶과 이 교만한 삶을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이 하나 때문에 언제까지 외면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두 손 들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주님? 우리 자녀들이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나요? 우리 교회가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나요 주님? 먹고 사는 것에는 우리의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시간이 없고 바빠 죽겠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시간 드리는 것조차도 아까워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이상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우리 교회 언제까지입니까 아버지? 주님 우리의 눈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의 손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며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며 나은 사람을 더욱더 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았기에 소홀히 했고 볼 수가 없었기에 그분도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만질 수 없었기에 만질 수 있는 것들을 쫓았던 그런 삶들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한다 하면서 잠깐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았으며 우리는 하늘나라를 우리의 본향이라고 고백하면서 마치 이 땅 가운데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집착하고 연연해하면서 살았었던 우리의 삶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리는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다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온 교회 위에 밝게 비춰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며 믿음의 눈을 열어 날마다 확인하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오래도록 기도했었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힘들어하셨던 그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 그 분이엘의 영광을 주실 것을